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는 건물이나 또는 제도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교회를 얘기할 때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또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에서 더 나아가서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잘 세워 있어야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도 하고 무너져 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열, 또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 그다음에 서로 투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가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16장의 이 고린도전서 첫 번째 고린도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마지막 결론을 지금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 다시 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또 오늘날 현존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함축적으로 또한 이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아주 우리가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이 자세,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첫 번째 뭐라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다시 말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남성적인 어떤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영적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장부란 목소리가 크거나 앞장서거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이제 너희가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뭐라 했어요? 깨어.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먼저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점점점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반석에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져 가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게 믿음이 오래되면 될수록 어떤 사람들은 더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이것이 뭐야? 저절로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도전받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며 상황을 우리가 읽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늘 깨어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마음의 방향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강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 앞에 날마다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암초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암초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패배주의 또는 낙심, 좌절, 슬픔, 또는 뭐 어떤 의욕 저하, 또는 우리 삶 속에 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들, 또는 우리 안에 어떤 무력감, 시련, 또는 어떤 그런 억울함, 유혹,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과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굳게 서지 못하면, 결국은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고, 우리의 믿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공동체,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 우주왕복선이었던 콜롬비아호가 16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다가 공중에서 대기권을 진입하다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폭발해버리고, 그곳에 타고 있었던 이 승무원 7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고가 난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 그 외부, 이게 비행기가 우주선을 띄울 때에 외부 탱크가 있는데, 그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외부 탱크에 있는 거기서 작은 타일이 하나 떨어졌어요. 이 타일의 크기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가방 하나만한, 그래요. 작은 가방 하나. 그 정도의 그 외부에 있던 타일인데, 그 타일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 우주왕복선의 왼쪽 날개를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상을 분석하는 담당자가, 팀장이 이걸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게 정확하게 어디에 맞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고 오다가 날개에 맞았구나.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이 매번 있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타일이 떨어진 일이 늘 있어 왔는데 잘 올라갔다가 잘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떨어진 게 대부분 이 우주왕복선 본체에 맞은 게 아니라 다른 데 맞거나 또 떨어져서 없어지거나 이랬으니까, 우주왕복선이 여기 우주에 갔다가 돌아온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날개에 있는 것을, 날개가 어느 만큼 뚫어졌고 어떻게 다쳤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어떤 망원경이나 뭐 있었는데,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면 할 수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이 천체 망원경이 있는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걸 좀 확인해 봐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하는데 그게 또 어렵대요. 그래갖고 뭐가 안 된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군대에다가 동원해서 군사 위성이 있는데, 군사 위성이 이거를 찍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군사 위성이 찍으려면 군사 위성이 글로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해야 되고, 그걸로 옮겨가야 되고, 옮겨가는데 비용이 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자 그랬다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저걸 확인을 못하고 그냥 비행기가, 저 우주왕복선이 들어오다가 폭발해버린 거야.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는 거. 또한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을 분명히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에서 그냥 넘어가자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이와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작은 방심, 대수롭지 않은 어떤 마음의 균열, 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릴 때가, 무너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내가 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가 실패와 낙담을 할 때가 있고 상실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힘들어할 때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연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정말 늘 강건하게 정말 남자답게 대장부가 돼서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어떠한 마음이 어떤 감정이 나한테 밀려와도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 우리가 대장부라고 한다면 누구를 대장부라고 하냐면 군대의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군대 장군들은 여러분, 장군이 앞에서 옛날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어떨까? 지금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는 숫자가 작어. 그럼 장군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우리는 숫자가 너무 작다. 우리는 질 것 같아. 이런 얘기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기의 마음은 지금 막 질 것 같기도 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우리 싸우자. 목숨을 걸고 싸우자. 그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대장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분명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마음도 어렵죠.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대장부는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무슨 왕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장수들이 있고 군대에 잘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중에 정말 대장부가 한 명인데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도대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이 있을까? 아니, 전쟁이 아니라 군사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 노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출애굽하자마자 군대 장관이 됐어요. 처음에 싸웠어요. 여러분,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노새의 팔이 들고 있어서만 이긴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전쟁이란 걸 해보지도 않았던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많은 40년 동안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점점 가면서 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도 항상 뭐냐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얘기할 때도 그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늘 뭐라고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고 나서는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는 계속 그에게 그 얘기하는, 여러분 얼마나 대장부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는 뭐냐면 내가 그걸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부 같이 우리 마음은 힘들 수 있어요. 막 두려움이 오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인간인데 그게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어딜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분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결코 내 안에서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대장부처럼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집사님, 목자님, 목녀님, 나 이러지 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왜 나는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4절에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아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꾸만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꾸만 그런 상황들이 오면 흔들리고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생겨서 어찌할 줄 모르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가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믿음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불편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대장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우리 만나 교회가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게 너무나 익숙하게 또 너무나 자주 듣던 말이라서 우리는 자칫 이것이 가볍게 들릴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해라. 근데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는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만나는데 저 사람이 사랑이 없어.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랑이 없어. 우리 직장의 직원들은 사랑이 너무 없어. 나 상처받았어. 나 여기서 안 다닐래.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인간도 원래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항상 무슨 마음이냐면 교회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와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상대방이 또는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그 사랑이 배제되면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떠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바울은 일부의 일이나 특별한 사역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어떤 의견을 나눌 때도 심지어 갈등을 다루는 방식 또한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음을 주장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옳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옳아요. 내가 옳은 걸 주장하려다 보니까 옳은 걸 주장하려고 투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진짜 옳은 걸까?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옳음은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용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아까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용사 같은 믿음, 여러분 이거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용사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이것만 다 이것도 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용사 같은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사같이 돌파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돌격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격은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뒤에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만 살아남고 있고 뒤에는 다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핀잔을 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강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분열과 대립 또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 안에 이런 사랑이 결핍된 걸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다툼과 상처만 생기지만 사랑은 부족함과 실수 속에서도 서로를 품고 감싸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믿음으로 행해지긴 하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은 교회를 세우는 힘이 아니라 상처를 만드는 힘이 되고 맙니다. 사랑으로 행해지는 믿음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이 맞았다는 사실보다 누군가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사랑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보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하고 나 싫어하고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나는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지금 뭐야?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던 이 문제가 딱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 바로 남자답게 대장부가처럼 군대의 용사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고, 그러나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또 각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 보면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팠을 거 아니에요. 속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고린도 교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그런 분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와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뭔가 시원케 한, 다시 말하면 그럼 그들을 중간에서 화해케 해주고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서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과 싸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이 없이 서로 반목하고 그랬는데, 그런 교회 속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중재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했다, 기뻤다
라는 얘기야. 그걸 고린도 교인들도 동일하게 그랬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바나의 집, 여러분 그것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 과거의 초대교회 교회는 어느 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전도한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다른 또 가정에 또 교회가 생기고, 가정에 교회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전체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교회들, 이것이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교회예요. 근데 이 스데바나의 집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했는지 보세요. 여기 보면 정말 이 스데바나가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또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고 시온케 했던 이유는 첫 열매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 난 개척 member야 뭐 이러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개척 멤버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자, 15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는, 그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들을 귀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인들이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섬기려고 작정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작정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안 섬겨주면 삐져.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줘? 나 안 챙겨줘? 자기 안 챙기고 뭐 다른 사람들끼리 좀 신학 얘기하는 것 같으면은 또 옆에서 삐져 있고. 내가 해야죠. 내가 섬기려고 와야 되는 건데 우리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를 와요. 여러분, 시원케 한다는 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숨이 막히잖아요. 가슴이 꽉 막혀 있는. 그래서 이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시원케 해준다는 것은 그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정말 숨이 한번 쉬어질 수 있는, 이 막혔던 게 그냥 탁 트일 수 있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생각하면 그 숨통을 누가 터주게 원하냐면 목사가 터주게 원해요. 그래서 설교 들으러 오는 거예요. 저 설교 속에서 내가 숨통이 좀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안 터지면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안 터지면 에이 이러고 가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숨통을 터지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그 숨통을 터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면 그 옆에 사람,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숨통을 터주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여기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숨통을 더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섬겨라 이거예요. 순종해라.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목자, 목녀들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사람들, 또 우리 예배팀, 또 주력 교사들 다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방송하고 음향하고 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을 같이 좀 들어주고 서로 좀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받쳐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없으면 교회는 여러분 금세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의 수고를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곧 그들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또 시원케 해줘야 되고, 또 섬기는 자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시원케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교회, 서로의 숨통이 터지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정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떤 거창한 사역이나 또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숨통이 트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우리가 바로 이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교회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인가? 혹시 나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아니 나는 정말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주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교회는 2026년 사역자들을 임명합니다. 우리가 사역자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직분을 받기도 하고 각 사역에 또 일들을 맡고,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우리 학생부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우리가 한 가지라도 작은 일 하나를 하는데 이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